1년 동안 우리 찬양대 수고 많았습니다. 미추홀 경찰서와 함께 찬송대에서 1등도 하고, 금년 한 해 동안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 때마다 잘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함께 예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것이 참 감사한 그런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를 가면 호텔 시설이 좋아서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에 음식도 좋고 잠자리도 좋고 풍광도 좋고, 그래서 여기가 참 좋은데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금방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곳에 계속 있기에는 격이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오랜만에 시골에서 생활하다가 서울 큰 아들 집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시골에서 그리 넉넉지 못한 셋째 아들과 함께 살다가 잘 사는 큰 아들 집에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호강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을 받고 최고급의 여러 가지 대접을 받는데 금방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내일 집으로 가고 싶다. 빨리 내일 서울역에 데려다 주면 우리는 집으로 갈 거다. 아들이 와서 혹시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잘못한 것 있으면 이해하시고 좀 오래 머물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잘 모실 테니까 좀 더 계시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법궤도 마찬가지. 법궤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모셔둬야 할 그 자리에 모셔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있을 자리를 놓치면,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방황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의 떠돌이처럼 지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매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새해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걸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지정석이 다 있어요. 누가 정했는지 몰라도 지정석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연초에 금년에는 제발 한 칸이라도 앞으로 옮깁시다, 그렇게 외쳐봤지만 한 3주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내 자리에 성령보다 더 강력한 그 뭔가가 내 자리, 그거 고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가 되면 또 한 번 앞자리로
당기자고 제안해 보려 그래요. 멍청이처럼. 왜? 예배 드릴 때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귀한 거니까. 그게 귀한 거니까. 오히려 한 칸 정도 뒤로 밀린 분들은 어디까지 나가려고 뒤로 자꾸 밀려나가는지 당겨야 돼요. 친할수록 가까이 다가서는 거고, 그저 관계가 뭔가 소원해지면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잖아요. 멀어지는 것. 세상에서는 때로 실망하면 뒤돌아서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섭섭하면 좀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자세가 결코 옳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안에 세 가지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영의 양식 만나를 늘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직 그 나이가 안 된 분들도 많겠지만, 지팡이. 균형 잡기 위해서 짚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쓸모가 있는 것.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양떼를 돌보는데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싹이 났다, 생명의 지팡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바로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언약의 돌비. 언약의 돌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그렇다면 이 법궤는 성막에 잘 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바로 이 법궤이기 때문에 법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뭔가 든든하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4천 명이 죽어요. 당황해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어쩌면 모세가 광야에서 쿰마 야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있으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마 야훼, 슈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 외쳤던 그것을 기억했던 것일까요? 긴급 조치를 내립니다.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자. 그런데 그게 바로 뻘짓이었습니다. 뻘짓이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3만 명 정도가 죽고 결국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것, 이건 모든 것을 다 유린당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영광이 떠났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엘리 선지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전쟁터에서 있었던 소식을 듣게 되었던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충격으로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이가봇, 카봇이 영광인데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가문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적들에게 빼앗겼던 법궤, 적들의 도시인 아스돗에서 다곤 신 앞에 놓여집니다. 법궤를 빼앗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완전 축제 분위기. 그래서 승자의식으로 다곤 신상 바로 앞에 법궤를 둔 거예요. 법궤가 다곤 신 앞에 굴복했다,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거룩한 땅에 안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잘 살도록 역할해야 될 법궤, 그걸 빼앗기자 그만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정말 우리가 바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2025년 연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곤 신당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았다. 얼굴이 땅에 닿았다. 복종하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의 신상을 일으켜 세워놓았는데 또 다음 날에 보니까 또다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 몽둥이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다곤 신은 바알 신의 아버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신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신이 철저하게 법궤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함을 드러낸 거예요. 무기력함을 드러낸 것. 머리가 잘렸다, 이건 그 우상에게는 생각이 없다, 그런 뜻이고, 두 팔이 다 잘려나간 것은 이 신은 무력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기들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전리품 취급을 했는데 그 법궤 앞에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 사무엘상 5장 6절, 7절, 9절, 11절 네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은 엄중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엄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카베드. 카베드는 카봇,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가봇, 그럴 때 카봇, 이게 영광이거든요. 카베드, 다 영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여호와의 그 손, 그 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다곤의 우상을 잘랐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곳곳에 재앙을 일으키는 손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손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숱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닿을 수 있다는 사실,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곤 신당에 갇힌 그런 신세처럼 보였는데 그 하나님이 홀로 그곳에서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적진에서 다곤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것. 다곤의 목을 쳤고 블레셋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신 손이 됐다는 사실. 아스돗의 법궤를 뒀는데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근심에 사로잡혔던 아스돗 사람들이 급기야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대책 회의를 열었고 그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 옮겼을 때 가드에 또 독종이 생기고 큰 환난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또 옮기죠. 막 급하게 옮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들이 생기고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 쓸데없는 뻘짓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바람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그렇게 부러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서 전리품 취급하고 마음대로 취급하니까 그게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은 새해 맞는 것이 마치 두려운 일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겨우 끄집어 내려나온 환율이 새해가 되면 다시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모두가 하면서 참 힘든 새해를 시작한다 하는 느낌을 모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이 필요적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율 전쟁이든 주가가 폭등하고 유가에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맞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지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고, 모두가 다 전망하기로는, 세상적인 전망으로는, 전문가들의 전망으로는 어둡지만 하나님은 빛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분,
우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새해에는 많이 웃고 삽시다. 빛을 받으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낙하산이고 하나는 우리 얼굴이에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펴시기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펴려고 암만 노력해도 잘 안 펴지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펴질 줄로 믿습니다. 펴야 돼요. 펴야 돼요. 지금 뭐하러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펴야 돼요. 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화낸 사람처럼 보이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나이 들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이제 또 한 해가 더 지나가면서 한 살 또 먹었어, 막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은 그 생각이 드는 것 이상으로 많이 웃어야 돼요. 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뭔가 화내다가 돌아가셨다, 그 소리 듣는다고요, 나중에. 맨날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맨날 삐져 계셨다,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삐지지도 않았어, 화도 안 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삐져 있는 거예요. 펴야 돼요. 적극적으로 펴야 돼요. 적극적으로 펴야 돼요. 막 의도적으로 좀 과하게. 할렐루야. 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요, 막 과하게 자리 욕심도 내고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앞자리에다가 예배가 딱 시작되는 시간에 그 5만 원짜리 깔고, 그 다음 자리에 10,000원짜리 깔고, 그 다음 자리에 1,000원짜리 깔고, 딱 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요 자리는 거의 비었었어요. 그죠? 거의 비었었어요. 저기 앉으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저기 앉으면 죽습니다. 안 앉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기겠죠. 새해는 건강과의 싸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시길 바라고요. 새해는 사업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서 승리하시고, 우리 앞을 막고 있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허물어져야 돼요. 다급했던 블레셋 사람들 이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법궤가 돌아올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기는 했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어요. 함부로 취급을 하다가. 그래서 법궤를 우리 지역에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법궤가 기랏 예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와서 안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법궤가 자기들 지역에 안치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잡아야 할 건 잡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고 난 다음에 금년에 후회했던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후회했던 것을 내년에 또다시 후회를 반복하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는데, 아니, 그게 인생 아니에요. 실패했던 것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고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얼마든지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나답의 집, 그곳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이었나 봅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은 놓쳤지만 그 집은 놓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저 세상 속에 있으면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구나, 그것 깨닫고 우리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새해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를 기억하십니까? 주전 791년에서 739년에 통치했던 남왕국의 왕. 16살에 왕이 됐어요. 나이 16살에. 그리고 53년을 통치합니다. 유다의 열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부강한 국가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막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교만해지고 백성들은 쾌락을 즐깁니다. 그저 왕으로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될 텐데 우시야는 제사장 역할까지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가 그까지 제사까지 드리겠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벌을 내려요.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살다가 더 이상 왕위를 잊지 못하고 아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문둥병자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내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것, 남의 자리까지 뺏을 이유가 없는 것. 탕자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있어야 할 곳에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돌아다니다가 다 날리고 만 것. 그런데 그 비유의 결말은 자색 옷을 입고 가락지도 끼고 잔치를 받습니다. 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환영을 받고 잔치를 받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돌아오는 것. 만신창이가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집에 널리 있었던 맏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막 삐질 정도로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참 감사한 것은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대학 시험을 치른 자손들이 목표했던 곳으로 많이들 간 것 같아요. 잘들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학생은요, 과외 많이 받은 학생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 있는 학생은 학원을 열심히 잘 다닌 학생도 아닙니다. 진짜 실력 있는 학생은요, 시험 쳤다가 틀린 오답 노트를 만들고 내가 어느 문제 어디에서 틀렸던 것을 기억해놓고 다음에는 그 문제를 다시는 안 틀릴 정도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진짜 실력 있는 학생 되는 거예요. 그죠? 틀린 거 또 틀리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 빨리
바로 잡으면 되는 것. 여러분, 개견자 아시죠? 개견자. 자막에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개견자, 큰 대자 위에다 점 한 개 찍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두 친구가, 한 명은 개견하고 큰 대자는 다른 거다, 저건 틀림없이 달라. 그런데 한 애는 다르긴 뭐가 달라? 똑같아. 점은 어쩌다 저렇게 찍힌 거지, 저건 똑같은 글자야. 그렇게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누가 옳은지를 내기를 하자. 지는 사람이 점심 사기. 그렇게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승에게 가서 이 두 글자가 같은 글자입니까? 다른 글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같은 글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개견하고 큰 대자가 다른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친구가 억울하게 밥을 샀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밥은 사긴 샀지만 선생님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서 따집니다. 선생님, 그게 어떻게 같은 글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맞아, 그거 다른 글자 맞아. 그게 어떻게 같은 글자나 다른 글자지. 그런데 왜 그게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밥 샀잖아요. 그러니까, 야, 친구에서 밥 한 번 사준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속이 상할 일이냐? 그런데 잘못 알고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애는 그거 밥 한 번 얻어먹어도 평생 잘못 알고 사는 것이 그게 형벌이야. 그게 벌이야, 그게.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기는 벌을 준 거다. 벌을 준 거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2026년에는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지정석.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지정석. 이제 신년 주일부터 어디에 앉으시는가 제가 지금 잘 이제 스캔했다가 확인할 거예요. 방송실에서는 회중석을 잘 찍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잘 찍어 두세요. 마지막으로 세속의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만 소개하고 설교를 맺습니다. 댄스 교습소에서 열심히 춤을 가르치는 춤 선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춤을 가르쳤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누려가면서 몸짱, 춤을 추니까 참 몸짱이에요. 그래서 젊은 오빠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댄스 교습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 라디오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실 건가요? 그런 설교를 듣게 돼요. 그 순간에 띵 했어요. 내가 춤만 추다가 운명의 시간을 맞을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내 손과 발과 몸과 행동과 말과 영혼까지 춤밖에 없는 그런 흔드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는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제 춤추는 걸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춤 선생을 하다가 다른 선생이 됐어요. 다른 선생이 됐는데 전도 폭발 선생이 된 거예요. 전도 폭발 선생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분이 바로 케네디 목사님이세요. 케네디 목사님.
잘 나가던 춤 선생이었는데 이분이 바뀌어서 전도 폭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지금도 전도 폭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 쾌락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온 사람이 됐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복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